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인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대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암흑의 시대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둠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암흑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택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마노아 부부가 이제 너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삼손의 출생을 고지받은 이 삼손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다가 대접을 하길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귀한 것으로, 귀한 음식으로, 귀한 예물로 대접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것을 엄격히 거절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물을 드리려거든 번제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어제 본문 8절 9절에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일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셨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하고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 우리 백성들에게 얘기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던 것처럼 마노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이름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기묘자라 하는 거예요. 기묘자. 여러분, 기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절대적으로 뛰어나며 신비롭고 오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이사야 9장에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 기묘자가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기묘자라고 밝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지요.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것, 또 더구나 그러한 존귀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셨다는 것, 이러한 사실 등은요,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깊고 오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이 어리석음은 온전히 다 내려놔야 하리라는 거예요. 어제도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영육혼이 있는데 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라는 질문을 달지 않는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저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에 따라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바위 위에 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도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마누아 부부가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불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셨지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 정결함, 심판,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간 불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제사,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귀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마누아 부부는 자신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의 사자이심을 그제서야 깨닫고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타락하고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봤구나,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이 두려움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사사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이었어요. 때문에 마누아는 20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가운데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마누아 부부, 특히 남편 마누아가 그렇게 큰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누아는 이런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과는 조금 달랐지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이 나타나신 현현 앞에서 단지 그저 두렵고 무서운 감정에만 휩싸였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마누아 아내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들이 자신들의 이 제사 번제를 지금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만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저 죽게 되었구나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 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더욱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담대하게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의 강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리라는 거예요. 24절은 삼수의 출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평범한 출생 기사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25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삼손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삼손이 사사로서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이 사사로서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 삼손의 능력, 삼손의 사사됨,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단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사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삼손은 나중에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세상의 육신, 세상의 안목, 세상의 정욕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탓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고 소멸하시는 가운데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하였으나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사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아침 일찍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오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이 새벽에 나오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과 사명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삼손처럼 사울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으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삶,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